네, 오늘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써있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면 누가 상을 주시냐 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래 저 사람한테 잘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겠지,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친절하고 충성되게 하면 그런 결과가 있겠지.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삶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상사에게 잘하는 이유가 잘 보이면,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잘 보인 것으로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지 세상이 상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있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외모는 얼굴의 잘생김이나 못생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부함이나 권세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아니면 그의 외적인 로마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하듯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자국인데 인사하시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내가 뭔가 얻어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 그랬으니까,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섬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그렇죠. 아니 네 일도 아닌데 무슨 주인이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요, 저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그 종교를 통해서 유익을 갖기도 하는 것을 원하여 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도요, 정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또 뭐라 그러겠지, 교회 나가면 또 이러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내 삶의 능력이지.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웠다고 낙심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것, 심지어는 요즘에는 AI에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일본에서 지금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안 믿는데요. AI가 얘기하면 믿는데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빠가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AI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누구의 결정을 듣냐면 AI의 결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결정 내린 것들이 정답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내린 결론과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에 의리는 결론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은요, 분명하게 살아가는데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기준이라는 걸 누가 잡아주냐면 하나님 말씀이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은 평생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올 한 해 읽었다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평생 읽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하나 들으면서 그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읽기에 대한 간증이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한 2번, 3번, 4번 읽을 때까지는요 정말 숙제처럼 읽었대요. 교회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근데 맨 처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써야겠어요. 그분이 성경책을 받을 때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다가 앞에다가 뭐라고 써주잖아요. 써주는데 뭐라고 써주냐면 성경책을 귀하게 받으시면 올 한 해 성경 꼭 일독하세요. 이렇게 썼대요, 우리. 그래갖고 성경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일독하라 그러면서 줬으니까 어쨌든 읽어야겠지. 그러고 읽었대요. 근데 그 사회자가 그러시더라고. 그 올 한 해는 다음 해가 돼도 올해니까는 매년 읽어야겠네요. 이러는데 근데 성경은요 정말 매번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정말 창세기를 50번도 50번이 뭐예요? 훨씬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 주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보고 다시 창세기를 볼 때가 돼서 다시 창세기를 보면서 이렇게 읽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야 그래 사람은 아담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구나. 하나님 저 안 했어요. 하나님 저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안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했구나. 야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성경은요 평생을 읽는 겁니다. 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게 그 간증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4-5번 읽을 때까지 숙제처럼 읽었대요. 교회에서 자꾸 읽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 읽기 모임에 나갔는데 모임에서도 자꾸 닥달하더래요. 이번 주에 창세기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떨 때는 그 날짜 맞추려고 막 밤새워가며 성경을 읽고 다 읽었어요. 막 올리기도 하고 그랬대는데 그러다가 한 5독, 6독쯤 하니까 성경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경을 읽게 되더래요.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가 되게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나는 배움이 짧아서 나는 글을 잘 몰라서 나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도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을 누가 알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면요 정말 속이 터져요. 왜냐하면 구약, 개론 이런 거 3개월 동안 배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창세기가 다 끝나요. 그럼 교수님 출애굽기부터 니들이 읽어. 신약 개론 이러면요 신약을 배우는데 마태복음만 다 끝나요. 그럼 마가복음부터 어떻게 니들이 읽어. 그러면 바울서신 그러면 바울에서 로마서부터 시작하면 로마서를 넘어가지 못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을 다 배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운다고 해서 그 배운 것으로 성경의 지식이 막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강자라는 게 없이 가장 우직하게 그리고 꾸준히 많이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경 읽기 그리고 믿음의 삶의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배운 게 짧아서 지식이 짧아서 이게 아니라 꾸준히 말씀 가운데 서세요. 꾸준히 말씀 가운데 서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도 정말 설교를 잘하던 교수님이 계셨대요. 그 잘하던 교수님에게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매주 신약성경을 일독합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능력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경을 읽으니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 잘하는 책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설교를 위하여 성경을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럴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막 GPT 막 이런 게 막 AI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시면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 아니 이거는 가정의 달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한마디. 왜냐면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유, 남편들한테 아내들이 그렇게 잘 안 하니까는 그러겠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그냥 뭐 이렇게 가정에서 있어야 될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얘기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가정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정 원칙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파테르 파멜라스라고 합니다. 파멜라스가 패밀리라는 뜻의 가정이라는 거고요. 파테르가 원칙이에요. 가정의 원칙이라는 그 로마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정의 원칙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권력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로마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 어떤 권력을 갖냐 하면 법적으로는요, 아내를 딸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하고 아내는 재산의 소유를 불가하게 한대요. 근데 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하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하면 부인으로서 지위가 아니라 자녀만큼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녀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자녀는요, 성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그 주인인 파르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종속이 되어서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죽일 수도, 그리고 또한 그 자녀를 그냥 이제는 내 자녀가 되지 마라 하고 떠나보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아내가 같이 살다가 아니 당신 내 아내 하지 말고 오늘 죽어야겠다 이러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말도 안 되는 법령이죠. 뿐만 아니라 손자도 자녀와 동일하게 갖고 있으며, 노예는요 완전한 소유물로서 생사 여탈권을 행사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는 짐승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희 이제는 파테르 파밀리스라고 하는 로마의 법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대할 때 당신 내게 있어서 한마디라도 반대하거나 이러면 내가 내 딸과 같이 그냥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 대답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하여 주고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는 남편이 나를 쫓아낼 수도 있으니, 그리고 집 생사 여탈권도 갖고 있으니 남편에게 잘해, 이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사랑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미운데, 저 사람 진짜 싫은데 내가 그래도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 집에서 지내려면 이렇게 지내야지가 아니라 그 남편을 복종해주고 사랑해줘라.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내 집의 모든 소유가 내게 아니라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감사함으로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반과 상놈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여자와 남자가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지위를 가지며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은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지위를 갖는 것, 그리고 또한 양반과 상놈이 같은 지위를 갖는 것 똑같죠. 제가 막 이렇게 저희 자녀들한테 우리 집안의 조상이 신씨는 그래도 막 양반 가문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서 신씨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조선시대 인물이 누가 있으신가요? 신숙주죠. 신숙주 하면 숙주나무를 듯이 이렇게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씨는 좀
이렇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인데 그래도 좀 지위를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양반 가문이라고 말해도 이 씨는 왕 가문이었어. 그러니까 이 씨한테 따라가지 못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문, 상놈과 양반, 그리고 여자와 남자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건 남자건 어떤 성과 어떤 이유를 가졌던 간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러니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헬라인이라고 해서 결코 로마인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이다. 그러니 그가 돈을 많이 갖고 있던 권세가 많던 세상에서 능력이 있던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래 가정에서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로마에게 되고 로마여 당신들은 남자가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시다고 말하고 당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든 간에 눈치 보듯이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진정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종들이여 자녀들이여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주는 유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품삯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실 테니 아버지에게 눈치 보듯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사랑해주고 주인에게 섬길 때에 주께 섬기듯 하라. 왜냐하면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건 내가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지.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를 봤습니다. 제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 70대에 그 자신의 누나의 남편이 돌아가신 그 묘소를 산소를 갔다가 70대 부부가 그리고 그 누나가 그리고 그 누나의 친척이 넷이 타고 있다가 큰 대형 트럭이 깔아뭉갰어요. 그 차를. 그 묘주에 갔다가 산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4명이 다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가 타서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이 좋은 세상 사랑하는 남편은 이렇게 일찍 가서 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묘 산소를 갔다 오니 참 안타깝다 하지만 그날 돌아오는 길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서울에서는 또 이렇게 고가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지는 데서 또 2명이 죽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지 않다 하여도 누가 인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 하면 내가 저 사람 눈치 봐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신앙생활은 늘 우리의 삶에서 항상 뒤편으로 미뤄질 때가 있어요. 예배가 기도가 중요한 거야. 나도 안 바쁘면 기도하지. 안 바쁘면 예배 드리지.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하는 일 좀 다 정리되고 좀 안 바빠지면.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조금 안 바빠지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아프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바빠서 못했는데 지금은 아파서 못하고 이제 아파서 못하다가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해서 못하고 결국 평소에는 젊을 때는요 젊어서 놀아야 돼서 못하고 조금 나이가 들면 자녀들 봐야 돼야 못하고 돈 벌어야 돼서 못하고 돈 벌다가 조금 이제 여유로워지니까 내 좀 인생 좀 즐겨야 돼서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를 위해 좀 살아볼까 하면 아파서 못하다가 움직이지 못해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을 나라고 여기는가? 나의 삶에 상 주시는 일을 나라고 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23절이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나의 상관되며 나의 주인된 그 인간적인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며 내게 상 주시는 분도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두려워서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바로 22절이고요. 부모님들아, 자녀들을 섬길 때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내가 늙으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이 제도가요,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아버지가 1번이라 자녀들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녀들이 아버지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로마 시대에. 한번 그 로마인 이야기를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위에 그 귀족층에서도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 로마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만 고려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도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 부모가 그 고집만 부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혹여나 나이가 나를 나중에 언제 죽이려고 그러거나 나에게 복수하거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 자녀에게 했는데 그러는 거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는데 그것이 자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들 자녀에게 섬겨주고 사랑해주라.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섬길 때에 남편을 사랑해줄 때 복종하는데 그 복종이 그냥 내 남편이 돈과 재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저 남편한테 보여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듯이 사랑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주님이 저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사랑해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로마의 법이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자.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기뻐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일터에서나 삶에서나 가정에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직장에 출근합니다. 이곳이 주를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이웃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보다 가난하고 못하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라고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에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네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네가 나를 사랑해줬으니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때 의인이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서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옷 한 벌 내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게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게 하시고 제가 대하는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기억하며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나보다 못 사나 잘 사나 나에게 잘해주나 못해주나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되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외모를 갖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농담 같은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안 믿겠지만 장동건하고 목사님은 성분으로 보면 완벽하게 99%가 똑같아. 그냥 이렇게 조물조물한 게 틀릴 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조물조물해서 만들어진 게 틀릴 뿐이지 똑같아. 여러분들 젊다고 젊은 사람 보면서 막 이렇게 방송에서 연예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젊어서 좋겠다, 이뻐서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요,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이쁜 사람, 대단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주님은 1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주님이 외모로 사람 보지 않잖아. 주님이 너 돈 얼마나 있어? 이런 걸로 보지 않잖아요. 막 교회 올 때 저 사람은 재산 얼마 있으니까 앞자리 뭘 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능력 있으니까 이 자리.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선거할 때 오시잖아요. 일부러라도 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소개하거나 인사하지 않으려고 더 마음속에 먹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권력 있다는 사람이 교회의 권력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성도가 하나 된 거지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에 1,000원짜리 하나,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이 생겨서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11조를 귀하다 여기시는 거죠. 100만원이 생겼는데 100만원, 10만원 드리기엔 좀 아까우니까 5만원 드릴까? 이래서 액수로 보기에 5만원과 1,000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 야, 너 정말 나에게 다 주고 살아가는구나, 나를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께 요만큼, 주님 제가 요만큼은 의지할게요, 대신에 나머지 삶은 제가 살아갈게요 하는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내게 품삯도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도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의 삶도 이끄신다고 믿으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가니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길임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